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경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 축복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에서와의 관계가 불화가 되고 또 가정에서 어떤 멤버십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치열하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그 집에서 20년을 속았다. 20년을 충성했다. 20년을 봉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속였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살다 보면 저 사람에게 속은 것 같아. 또는 저 사람에게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속았던 당했던 다 잘 됐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내 기업이 성장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고, 반면에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속았던 당했던 어쨌든 20년이 유익했잖아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와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와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 피곤한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피곤한 거 이상의 어떤 이익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행복도 있는 거고 또 쉼도 있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없이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피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당할 수도 있고, 지금 라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 형제, 친척 때문에도 부도가 나고 망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불화가 있고 다툼도 일어나지만 경제적으로 큰 치명적인 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고민하고, 여기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당하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선악간의 야곱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윤리로 사람을 보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놈 아니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요, 다 흠이 있어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면, 다시 말하면 야곱을 선악간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빼앗은 부분도 있고
라반을 속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 그 본문에 보시면은 22절과 27절을 보면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도 가요. 또 하나 보면은 몇 절입니까? 쭉 내려가서 41절을 보면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10번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속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에게 속은 거고 삼촌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여기가 속았든 여기가 속았든 유익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떠나는 야곱을 증오한 것 같아. 미워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윤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29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어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사람 따지면은요. 여러분 따지면 뭐 사업이고 뭐고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정치판들을 보면 따지잖아요.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너 때문이니 뭐 누구 때문이니 계속 따져요. 여러분 이거 따지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따지는 것 같지만 안 따지잖아요. 자녀니까 다 이해하는 거고 부모니까 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복이죠. 넘어가야 돼요. 뭘 따져요? 여러분 절대 따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따지면 교회에서 생활이 안 돼 버려요. 복이 안 돼 버려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면 원수예요. 다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경제적인 승리에서 피차가 당하고 피차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떠나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옹호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야곱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돈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복이 오는 거지 어디 산에서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따지면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고 놀 사람이 없고 누구하고 돈을 거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 따지면 다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따지지 말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삼촌과의 관계에서 20년 동안 당하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지고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보니 야곱을 해칠 것 같아.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적하잖아요. 그럼 왜 추적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추적하지 말라 또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돈 문제로 사람 해치면 안 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돈 관계로 여러분 돈이라는 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는 참 예민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 관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경제 문제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